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중에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얼굴에 홍조를 띤 어린 소년 한 명이 사자굴에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 건져주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는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다니엘은 9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노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 한 살 때 음식 안 먹을 때도 10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1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국가가 바뀌었고 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90살에 던져지는 사자굴입니다. 우리에겐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나이가 들수록 삶이 흔들리는 일들은 좀 적어지고 웬만한 일들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성숙된다라는 이름 아래에서 동경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랬으면 좋겠다. 웬만한 일들에 좀 의연하고 흔드는 일도 좀 적어지고 웬만한 일들에 요동하지 않는 그게 성숙 아니겠는가 라고 동경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삶은 좀 덜 치열해지고 좀 평온하고 지금보단 나아지고 유혹도 좀 적어지고 기도의 응답은 쌓이고 도전이나 힘든 일은 줄어들며 인생이 좀 수월해지는 것을 신앙 때 기대합니다.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노년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지금은 치열하지만 다 90살 때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치열하지만 그때쯤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지금은 전쟁 같은데 20, 30대가 그렇잖아요. 보상을 그때 되면 거머쥐게 되는 삶을 꿈꾸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는 어떤 노년을 꿈꾸나 생각해 봤는데 주일 되면 예배 오고 손주들 유아부 가는 거 보면서 예배같이 끝나면 근처에서 점심 먹고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20, 30대 청년분들이 많은 예배에서 우리 노년 어떨까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가까이에 직면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렇게 여쭤볼게요. 90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벌써 신앙생활 길게 했으면 20년 이상 하셨는데 20년 이상 신앙을 한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수월하십니까? 90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20년이나 예수 믿었는데 전 30년 넘게 믿었거든요. 30년이나 예수 믿었는데 이전엔 치열했는데 지금은 좀 수월하고 이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고 이전에 전쟁 같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가? 답이 대번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갈수록 안 수월해져요. 작년에도 신앙했고 지금도 신앙하고 있는데 나아짐이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삶이 수월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론 낼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90살 넘는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이걸 보면서 행여나 혹시나 저 나이가 돼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저 나이까지 해도 인생이 힘들구나 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사자굴에 90세의 다니엘이 던져질까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평생 해도 힘들다. 이게 결론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90살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그 나이까지 신앙해도 고생일 거야.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던지는 거 아니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하죠. 다른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하나님은 노령의 한 인물을 시대 가운데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신자에게 주시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90살이 넘은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아직도 드러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노년의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그때까지 고생이네가 아니고 다니엘은 여전히 사용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제가 이거였어요. 영적 성숙이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영적 성숙 성장을 잘하려면 좋은 목양자가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목사 말고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한 명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올 만한 답이었습니다. 영적 목양자, 무엇을 누굴 보고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느냐? 부모죠. 그런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성숙과 성장을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조금 의아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모범인 이유는 그 나이쯤 되니 삶이 평안해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런 삶을 보상받는구나. 이 정도면 나도 엄마 아빠 따라 예수 믿을만 하겠다 라는 자리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네, 좋네, 나도 예수 믿을만 하겠다 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이 모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 아직도 다름질하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한테 자기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예수 이야기를 지금도 단톡방에 올립니다. 반응 안 하는 건 자식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탐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훈련에 지금도 삶을 내던지십니다. 여전히 헌신이란 이름으로 삶을 드리고 계십니다. 달리는 것은 평안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게 도전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유혹이 없고 많은 걸 보상받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 예수 믿을만 하네, 내 부모가 나의 모범이다, 이게 아니고 아직도 다름질하고 여전히 뭐가 그렇게 없길래, 뭘 손에 못 쥐었길래, 뭐가 아직도 부족하길래 그거 주려고 저리 달려가시나, 평안이랑 거리가 먼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시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보면서 모범의 삶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믿음으로 사는 삶, 신자의 인생을 오해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주어지는 특권이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왜 90살에 던져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인생은 투쟁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고 끝까지 쓰시겠다 하면 그 인생은 끝까지 투쟁이에요. 전쟁입니다. 맨날 싸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투쟁, 거기서 빚어지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따 뒤에 가면 설교 결론 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투쟁에서 뭐가 빚어지길래, 뭐가 있길래, 여러분 훈련 성숙 이런 답 아닙니다. 미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빚어지는 것이 있어요. 평생을 신앙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드나? 90이 되어도 왜 삶은 나아지지 않나? 왜 아직도 내 기도에는 답이 없고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내 인생에도 답이 안 보이나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언제 슬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때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수라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슬퍼해야죠. 내 인생의 투쟁의 이야기가 젊었을 때 추억이면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에서 보면 다니엘의 삶은 비참하지 않죠. 왜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사자굴에서 그 정치적인 대가가 그거 하나 못 맞고 던져져서 뭐 하시나? 아니요. 아직도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노령의 다니엘의 선택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다. 가슴 벅찰 일 아닙니까? 오히려 투쟁은 옛말이고 내가 내 스스로 날 봐도 세상은 날 보고 동경하고 그리 살면 괜찮다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이야기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이야기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지? 더 이상 내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기는 한가? 내 선택이나 결정이 세상의 신자로서의 인생을 드러내나?가 없으면 그때 슬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사랑받네?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이 비루하고 비굴하고 힘들고 쓰라리고 가슴 아프고 상처 나는데 그런 나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삶을 보면 누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에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확인이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쓰시는 거고 쓰시는 인생은 다름질하는 인생은 투쟁입니다. 투쟁. 이것으로 인생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오늘
90살이 넘는 고령에 사자굴에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유명하죠. 근데 앞으로 더 유명해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1막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 지금까지 봤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죠. 1, 2막 나눠지고 2막은 7장부터 시작입니다. 거꾸로 읽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에피소드는 2막에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통치의 환상을 아는 자가 삶에서 살아내는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러니 대체 하나님이 7장부터 12장까지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시길래, 자기를 어떤 인생으로 비추어 내시길래, 자기가 어떤 분이라 말씀하시길래 그걸 가슴에 간직한 다니엘은 때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2막의 약속을 알고 있는 자가 사는 방식, 그게 1막입니다. 1막 끝이 6장이죠.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6장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자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내놓을 수 있는 삶의 정점입니다. 그래야 6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장부터 이런 행동, 2장에도 이런 행동, 3장 이런 행동 쭉 하다가 6장에 가서 이제 그 뒤는 없는 거니까요. 7장부터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 이게 예를 들어 다니엘을 통해 신자가 이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끝자락, 신자의 끝판왕은 얘다 라는 마음으로 6장이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6장은 더 다가와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했더니 사자굴 던져졌고, 때가 되니까 사자굴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자가 배가 불러서 안 먹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 원수를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손으로 쳐가지고 다 먹었더라.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에피소드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신자들한테 야, 신자의 삶의 끝판왕이 이거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내놓은 신자의 선택들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 1장은 작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죠? 어린애가 전쟁을 시작해요. 많은 걸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싸웁니다. 안 먹겠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전쟁터죠. 신자다운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반항과 작은 승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거스르는 작은 반항이 이 거대한 바벨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반항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 음식은 안 먹습니다. 이게 내 신자로서의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전쟁터입니다. 그건 거절합니다. 그걸로 승리하죠. 작아요, 아직. 신자가 커가는 여정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2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꿈꾸죠.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가압적인 행동을 하는지, 억압하는지. 꿈도 맞추라 그러고 해몽도 하라 그래요. 폭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니엘이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게 꿈도 맞추는 거야. 그게 아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야 될 이유 전혀 없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바벨론을 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좀 컸어요. 작은 반항은 골방인데 이제 좀 시대를 맞닥뜨립니다. 처음에는 야 작은 전쟁을 시작하자 그랬다가 이제 나는 이 세상과 어떤 구도로 살아야 되는가? 대척점인가? 아니다. 끌어안고 사는 거다. 신자가 바벨론을 사는 방식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을 데리고 옆에 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니엘이 형통했다라는 게 아니라 야, 너 같은 사람 내 곁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좀 듣는 게 신자의 어떤 수준 아닙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죠. 우린 다 대척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근데 다니엘은 정반대에 서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필요할 때 안 돕는 게 아니라 아픔 같이 끌어안고 답답해하는 왕의 씨름을 같이 해주면서 시대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삶으로 사니 한 번도 바벨론에서 못 본 인물을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만난 거죠. 그러니 이렇게 두는 거죠. 옆에 두는 거. 근데 그게 단순히 잘 된 게 아니죠. 인생에서. 너 같은 사람 내 곁에 꼭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된다. 3장 넘어갔어요. 풀무 뿌리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풀무를 받아들이는 삶이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풀무는 없어져야 될 것.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들어가라 그냥. 던지잖아요. 던지고 약 올리시는 것처럼 뭐 하세요? 안 건지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신자가 이 다음에 뭘 깨닫느냐? 작은 반항을 시작했더니 시대랑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란 존재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하다 보니까 성숙인 걸 깨닫는 거죠. 나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뭐예요?
다음 풀무가 거뜬하려면 지금 풀무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풀무에 들어가서 안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럼 다음 풀무는 뭐예요? 거뜬합니다. 그게 성수가 아닙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죠. 너 커야 된다, 다니엘아. 새 친구죠. 새 친구야. 어떻게 커야 되는데 일단 풀무에 들어가라. 저희는 무조건 싫어요. 안 죽을 거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그 안에 같이 있을 건데. 그런 건 됐고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건져주시든지, 던졌다 바로 건지시든지, 안에 있는 거 싫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야 놀라운 게 발견되죠. 던져질 듯 하면서 안 던져지는 건 우리의 수준, 던져졌는데 안 죽는 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뭐예요? 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풀무는 거뜬합니다. 신자의 인생이 뭡니까? 다음 풀무는 두렵지 않을 만큼 커가는 것. 이런 거라 그랬고. 사장 가면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꾸는데 교만이었잖아요. 너 교만하니까 쳐버릴 거다. 그때 교만 이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교만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왜요? 고아임을 자처하는 거니까. 나 아빠 없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버려둘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네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을 하느냐. 교만은 뭐예요? 아빠 없이 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부모 없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교만을 치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붙어 있는 거죠. 신자는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뭘 깨닫느냐? 우여곡절 많은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 수준이죠. 그리고 직전에 5장 벨사살 경고가 이거였잖아요. 메네 대게 루바르신. 야, 너 달아봐도 가볍구나. 무게 얘기 좀 했습니다. 왜 그 인생은 가볍고 다니엘은 무거운가? 다니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소중하죠. 말씀대로 하니까. 영혼이 소중해요. 아직도 그 못난 벨사살 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질문했었습니다. 왜 그는 아직도 말씀이 소중하고 왜 영혼이 무거운가? 여호와가 소중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길게 설명했죠. 이거 왜 설명드렸냐면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이제 6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이 정도도 뭐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막 작은 반항 일으켜. 막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들어 세상한테. 다음 풀무가 안 두려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무겁게 끌어안고 삽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사는 게 답이다 하고 끝나면 됩니다. 6장이 틱 붙어요. 뭐가 더 남았습니까? 답되는 인생으로서의 다니엘이 보여줘야 될 절정이 뭐가 더 있어요? 본문을 보면 벨사살이 마지막으로 바벨론 망했고 6장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신생국가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됐죠. 신생제국에서도 2인자입니다.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의 신임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입니다. 왕이 3명 중에 1인자로 다니엘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싫죠. 다른 두 총리가 흠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이 다니엘 6장으로 할 수 있는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먼지 털어 안 나오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살자라든지 뭐 시대 속에서 살상 속에서 뭐 정직하게 살자 다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흠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성을 흠으로 잡습니다. 만들어낸 내용이 멀토당토하지도 않아요. 이건 가가지고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 판단에서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동의합니다. 칙령을 선포해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번복이 안 되는 거죠. 금령으로 매기고 선포합니다. 잡히죠.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무서운 시련을 만나죠. 본문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의 정점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가야 되니까 본문은 1차적으로 신앙의 정점을 기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10절을 보시면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저길 향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오해를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신앙의 정점, 기도라는 행위가 신앙의 어떤 뭐 표준, 어떤 모범,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뭐 반응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기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자신의 신앙의 최고봉의 기준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신자가 마지막에 정점으로 내놓는 기도를 그 기도의 증거를 응답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응답을 받아야 힘 있는 기도다. 응답을 받아야 신자의 정점의 기도가 제대로 드려진 거다.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도 힘이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 다니엘은 10살 때부터 90살이 되는 고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신자가 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게 무슨 신자의 정점의 기도인가? 5만 번 정도는 응답받아야 그 신자의 수준 아니에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입니다. 창문 열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가 바벨론에도 계세요. 다니엘이 증거하는 거죠.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스리시죠. 그런데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어디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 많았을 겁니다. 뭐 온갖 걸 기도하고 싶었겠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흡족해 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기도하는 거죠. 성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일 많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우리 실패해가지고 붙잡혀 끌려갈 겁니다. 우린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던 내가 성전을 지어놓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백성을 사하시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알겠다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평생을 자기 위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 고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끌어안는 게 다른 거죠. 이거 뭐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90살이 되도록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민족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할 때 야, 어떤 게 힘 있는 기도지? 신자가 내놓는 기도의 정점은 뭐지? 신앙의 정점으로서의 기도가 어때야 진짜 제대로 된 기도지? 응답받아야지. 아닙니다. 응답받아야 기도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1장 10대 때부터 시작했던 기도 제목이 90살이 되도록 고작 하나, 한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은 응답으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그 무엇 하나 응답된 게 없어요. 신앙은 결과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자랑할 만한 결과 하나 얻은 게 없어요. 신자의 인생이 내놓는 신앙의 정점, 그게 기도로 예를 들어서 적용됐을 때 기도라는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면 적어도 그건 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응답으로 믿음이 확인되고 신앙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신앙은 뭘로 확인되는가? 그래야 이제 6장이 답이죠. 야, 신앙의 종착지는 이래야 되지 않겠냐?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의 정점은 이거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질문하며 그 답을 찾는다면 간단합니다. 그건 지속입니다. 지속. 신앙은 지속이에요. 하루 3번. 이게 다니엘이 내놓은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루 3번이 전에 하던 대로 특징이잖아요. 습관대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 3번 했다 습관 얘기할 수 있지만 좋은 습관이죠.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도 하루 3번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신앙의 선택은 항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6장에 어울리죠. 기도 응답된 수준이라면 6장에 안 어울려요. 왜 응답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와, 다니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미 5장까지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6장에 와가지고 그가 내놓은 신앙의 어떤 정점이 지속인데 지속도 습관처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뭐가 정점이어야 되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가? 자신이 해야 될 신앙적 의무가. 와, 그럼 신앙의 끝자락이죠, 진짜. 이러면 정점에 가까운 거죠. 큰 도전 아닙니까?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입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두 번째 정점은 뭔지 아세요?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니엘이 인생에서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을 알아요. 솔로몬의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알았겠죠.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때에 한 명의 신자로 여기에 끌려와
사는데 한 명의 신자로 내가 내놓아야 될 의무이자 반응해야 될 아버지의 뜻이 뭐지? 구할 게 많죠. 결과를 얻고 응답받고 싶은 게 태반일 겁니다. 당장 지금 뭐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까요? 하면 혹시 사자굴에 안 던지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지금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면서 드러내신 뜻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인생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도움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을지 몰라요. 하려면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뭐 하고 있냐? 그냥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은 더 궁금해하고 더 많이 탐구하고 그런 자세보다 더 이상 더 알지 않아도 이미 드러난 뜻에 오늘도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 더요? 이 다음은 뭐죠? 궁금해요. 이 다음 거 뭐죠? 왜 이건 침묵하시죠? 여긴 답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가 하나님의 수준인가요? 그 외에도 드러난 뜻이 한두 가지입니까? 주가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뜻이 한두 가지입니까? 신앙은 더 탐구하고 더 궁금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뜻에 오늘도 반응하는가? 그게 신앙의 정점이죠. 다니엘은 더 나아질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니까 그게 자기한테 어떤 결말로 올지, 사자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들어갔다 살아나올 수는 있을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게 오늘 나한테 알려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냥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신앙을 확인한다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응답이 없는데 지금도 기도하는가? 이게 신앙의 확인입니다. 기도에서 상황이 막 바꿔지는 거,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거, 우리는 이게 신앙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바꿔야지. 아니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가? 이게 믿음의 증명입니다. 다니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응답,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무거운 일들을 많이 안고 가실 텐데 저희라고 무거운 일이 없겠습니까? 끌어안는 일의 사이즈가 우리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놓여져 있는 일들이 산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응답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자책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덜 기도했나? 믿음이 없나? 난 왜 이러나? 그런 걸로 믿음 의심하지 마세요. 뭘로 확인하시면 됩니까? 안 와요, 응답이. 그런데 기도하는 중이에요, 나는.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도 오늘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신자가 내놓는 신앙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이르러서 다니엘이 내놓는 신앙의 정수가 뭐냐? 신자라는 인생에 내놓는 신앙의 정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한 삶입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한 삶이에요. 그럼 6장에 어울리죠. 작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붙들기도 하고 여호와를 끌어안기도 하고 그러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고 수고하고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여전히 그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방향으로 진득하게 순종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다니엘 우리한테 드러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스러운 사람이죠. 결과로 신앙인의 수준을 확인한다면 다니엘은 진짜 결과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100년 동안 바벨론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바벨론을 못 바꿨어요. 이방 땅에서 100년을 사는 동안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엉망이었는데 지금도 엉망입니다. 벨사살도 엉망이고요. 다리오도 엉망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은 잠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친분이라도 좀 쌓은 줄 알았더니 100년을 살았는데 모든 관리가 다니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왕이 기록된 기록들을 많이 봤을 텐데, 느부갓네살의 전례나 벨사살의 벽에 쓰여진 글씨나. 그런데 6장에 있는 왕도 아까 이상한 거에 동의했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자신을 신성시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나신하자고? 좋아. 그래서 패망한 왕들이 주구장창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 자기 신성시해가지고 망한 걸 뻔히 아는데 지금도 자기 신성시하는 주장을 왕이 받아들여요. 바벨론의 백성들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100년을 씨름했는데 바벨론의 영적 각성 한 번 안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지위는 높아졌죠. 혹 이걸 바라십니까? 영향력도 커졌죠. 그런데 사회 변화로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어집니다. 평생을 하나님 신뢰하면서, 평생 신앙하면서, 세상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정도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때로는 세상이 경악할 만한 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된 다니엘에게 남아있는 것, 시기, 여전한 왕의 자기 숭배, 그리고 곧 죽을 운명입니다. 결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바벨론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동족이라도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걸 이방 땅에서 보였는데 이스라엘이라도 바뀌었으면 힘나지 않겠어요? 바벨론은 엉망이어도.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만 안 바뀐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안 바뀝니다. 다니엘 죽게 생겼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어요. 사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끌려간 자들 중에 총리가 있으면 그 국가한테는 소망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선 다니엘이 지도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자기들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 국가에. 그런데 그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요. 피켓 들고 시위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왕의 칙령에 맞서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있으면 기록이라도 있겠죠. 100년을 거기서 삶으로 보였는데 동족들도 자기의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족에 대한 각성도 안 일어나요. 세상 속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데 그가 거둔 결실은 무고한 고발, 바뀌지 않는 현실, 고국으로 갈 수 없는 고령의 나이. 다니엘은 90살이 넘어도 오늘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는 중입니다. 신앙이 결과로 증명된다면 이거 결과 없는 거죠. 그런데 확인되는 지점, 신앙이 확인되는 지점이 딱 이 지점입니다. 결과가 없는 지점에서 신앙이 드러나죠.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지점은 결과가 없는 순간, 오히려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선택하며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요. 10절에 보시면 알고도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을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내놓는 결정은 무엇인가? 이게 신앙이 확인되는 지점이죠. 결과 말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랬죠. 바벨론도 안 바뀌고 이스라엘도 안 바뀝니다. 100년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지칠만도 하죠. 조금의 나아짐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 내가 내놓는 결정과 행위가 뭐냐? 이게 신앙을 확인하는 지점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해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삶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 듭니다. 대체 왜 그런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올라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데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예배 왜 해야 됩니까?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찰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태도, 거기서 내놓는 행동, 거기서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지점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실력이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그냥 몰아넣지 않아요. 오케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지속이고 결과와 결말과 기대하는 것들이 안 보여질 때 내놓는 나의 답을 통해 증명되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그 자리에 그냥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있을 무언가를 줘요.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신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니까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죠. 그게 환경을 넘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온통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선택하며 지금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냅니까?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는다. 본문도 그 지점이 많아요. 다니엘이 기록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러면서 21절, 22절 읽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고 말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포인트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시는지 보이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의 상황을 뒤집으세요. 그걸 다니엘이 자기 인생에 보여주죠. 그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삶에서 고역하고 힘들면서 거기서 어떤 지점에서 신앙을 비추기 위해 그냥 애쓰는 게 아니라 고민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뭘 기억하고 신앙을 내놓아야 되는가 일 때 우리 하나님 이미 와 계신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제일 이상한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이상한 구절이 1장 21절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1장은 느부갓네살 시대에서 음식 안 먹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평안했더라. 시대는 느부갓네살 얘기인데 끝자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말미에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6장 마지막 절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1장 끝날 때도 시대와 걸맞지 않는 다니엘은 끝까지 형통한다. 그리고 6장 가서도 진짜 끝까지 형통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하고 싶은? 우리의 신앙은 결론을 아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1장부터 결론을 보여줘요. 와, 저 왕의 짐이 거절하는데 쟤 살아남겠나? 고레스 왕 때까지 거뜬할걸? 6장 갔더니 고레스 왕까지 진짜 거뜬하네? 얘기해 주는 거 우리 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뭘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까? 그 힘든 지점에서 뭘로 신앙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린 결말을 아는, 결론을 아는 이야기를 사는 중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걸 이루어갈 겁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이 마지막 증거가 6장 마지막 장이에요.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고레스 왕 때 드디어 100년 기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뭐해요? 귀환합니다. 고레스 왕 때 드디어.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버텼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이미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결말을 아는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결말은 대체 언제 오나 했더니 결말이 오는 거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다니엘의 평생의 소원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때론 결말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 나한테 새로운 해결책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믿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것 딱 주는 거예요. 더디 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안 보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정도껏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한테 지속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뭔가 좀 나아질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분명히 도래하는 거 아니냐? 그 언젠데요? 우린 자꾸 물어보는데 언젠데요? 곧 온다. 그러니 믿고 살아라. 조금만 믿고 걸어라. 이거 아니까 버티는 거죠.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거 아니까 10대부터 90살 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한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결론이죠. 우린 이런 신앙을 되게 초라하게 여깁니다. 열매가 많고 결과가 많고 원하는 게 되고 되게 화려한 신앙 같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나아지는 거 하나 없는데 매일 드리는 예배. 대체 엄마 아빠는 응답도 없는데 그렇게 새벽에 왜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그저 지키는 것. 아침에 큐티하면 누가 오늘 뭐 주냐? 매일 반복하는 작은 경건. 야, 20년을 전도해도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씨름하고 있는 겨우 한 영혼. 우린 이 지속의 힘을, 지속이 내놓는 신자로서의 정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제국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보이지도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으며 동족들조차 자신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하던 대로 꾸준히 사자굴에 나온 결과보다 위대한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위로해요.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말투가 좀 그런 거예요. 상황이 좀 안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안 바뀌면 좀 어때요?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음을 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걸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 결과는
나와 비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나도, 내 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납득할 만큼 내 인생의 이야기와 시간 속에 열매가 보이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걸, 통치라는 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살아생전에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저만 해봤습니까, 이 기도를?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안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비신자들도 납득시킬 만한 하나님의 인정이 결과와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 하나님 통치가 있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다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 오고 싶으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약속의 성취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100년 인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내가 기억해서 설령 100년 되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신앙의 수고가 다 보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훗날 완성돼서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의 분명히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스러운 결말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 인생 마지막까지 보상이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지수 목사 인생 100년에 갇히는 수준의 작은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수년 전부터 수년 후까지 그 영원한 과업의 이야기는 실패되지 않고 있고 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끌어다가 당장 내 시간 속의 열매를 보고 싶은데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자가 내놓는 답이 6장이죠. 하나님 1세기 동안 애써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군요. 어떻게 이런 신이 당신입니까?가 아니고 그래도 저는 오늘 드러난 뜻에 순종하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100년 인생의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는 수준으로 좌우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내가 알고 크신 이야기인 걸 알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들이 내 시간 속에 안 담겨도 나는 기다리고 갑니다. 라는 답을 누가 낸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러면 6장에 딱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참 피곤한 이야기들입니다. 믿음 증명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자가 내놓은 신앙의 정점이 뭡니까? 기도 아니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 선택해야 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일 때 한 방향으로 평생을 순종해서 내놓는 답이 신자의 정점이죠.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가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끌고 가시는가?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투쟁한다고. 90살까지 전쟁이라고요. 투쟁시킨다고요. 왜? 거기서 나오는 뭐가 있다고. 되게 기승전결이 잘 만나지 않습니까? 왜 투쟁시키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이런 삶을 왜 요구하는가? 내 살아생전의 결과 못 봐도 버티라고 왜 얘기하는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랑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신자로서 내놓는 신앙의 정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자라는 말 좋아하는데 이해하실 거예요. 신자가 자기 인생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신자가
신자됨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최고죠. 신자인데 쩍이 있는 거, 그거 별론 거잖아요. 근데 신자가 신자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내놓는 삶의 정점은 그런 거여야 돼요. 상황과 구애받지 않고 신자가 내놓을 수 있는 선택, 결정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뭐냐? 결론이 그래요, 저는. 그 아버지의 명예 지키는 겁니다. 왜 투쟁합니까? 언젠가 이길 거기 때문에? 아니요. 살아가는 100년 동안 결말 안 보여도 왜 투쟁하고 왜 싸웁니까? 왜 전쟁합니까? 누구 하나 아버지 때문에 싸우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명예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얻는 나의 명예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뭐 남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명예가 지켜지는 게 내 명예가 되는 것. 그게 자녀이자 신자가 내놓아야 될 신앙의 수준의 결말 아닙니까? 다니엘이 딱 그거 한 겁니다. 이 하나님 자존심 6장까지 다니엘만 지킵니다. 그럼 다니엘의 모든 행동이 다 이해됩니다. 아무것도 못 바꿨어요.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작은 전쟁 시작하고 끌어안고 살고 무겁게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뭐가 지켜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사자굴에서 건져지는구나. 아니요.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데요? 아버지의 명예가 지켜지는구나. 이스라엘 누구도 아버지를 위해 선택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랑될 만한 이가 없어요. 다니엘만 자랑입니다. 다니엘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아요. 이게 신자가 참으로 신자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서 있죠. 하루 3번은 습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루 3번 기도한다. 왜? 나아져? 달라져? 아니, 이게 내가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이 아버지 명예 지키는 일이 우리 평생의 명예가 되면 좀 어떻겠습니까? 너는 어디까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투쟁, 전쟁, 싸움에서 빚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될 하루 3번은 뭡니까? 그것을 이번 한 주 아버지와 세상 앞에 내어놓으시는 인생.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오늘 내어놓는 하루 3번은 이거야. 상황 안 바뀌고 결과 안 바뀌고 더디 오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고 이거 선택하면 내가 잃게 될 것들이 뻔히 보여도 내가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하루 3번은 이거야. 라는 그걸 내어놓으시는 인생. 한 신자가 제대로 신자의 자리에 서서 살면 대체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정점이 무엇인지 드러내셔서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낸 흔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자 명예가 되고 아버지의 명예가 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린 귀한 삶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삶은 결과 응답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아버지 위에 살고 있으면 그게 귀한 삶이죠.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알고 기대하는 결말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산다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오늘도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이런 고백하는 게 신자죠.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아무도 모른다 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사랑하는 노역자 여러분, 신앙이 참 힘듭니다. 지날수록 나아지면 좋은데 살아생전의 보상이나 결과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다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90세가 돼도 힘들어요. 1세기 가까운 시간을 충성되게 산 결과가 여전히 시기고 바뀌지 않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이고 오늘도 사냐 죽느냐의 생사의 위기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힘든 고령의 나이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확인되어지기에 90살까지 다니엘의 삶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신자가 내놓는 신앙의 정점이 뭐예요? 한 방향으로 평생을 순종한 삶이죠.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에 대한 갈망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크심을 받아들여 오늘도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걸어왔던 방향대로 걷는 삶을 내어놓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런 다른 길 위에, 다른 궤도에 좀 오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명예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쟁, 전쟁, 싸움 없는 인생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예가 나의 명예가 되고 내 삶이 아버지의 명예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가장 귀한 삶을 동경하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